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인도의 사와티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눈물도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누가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오늘은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순간의 이야기처럼 들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께 이 말씀이 더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끼사 곧담이었습니다. 끼사는 마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가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것, 몸이 약하다는 것, 그 두 가지만으로도 그 시절 인도에서는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집에서도 처음에는 구박이 심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집안도 변변치 않다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사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끼사 곧다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이것이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그녀의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얼굴이 먼저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아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이 아이만 잘 자라준다면, 이 아이만 건강하다면,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끼사 곧다미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끼사 곧다미는 아이를 안고 밤새 시켰습니다. 찬 물수건을 얹고 안고 달래고.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한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끼사 곧다미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야,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후의 일은 그녀 자신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거다. 곧 깨어날 거다. 남편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이웃들이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끼사 곧다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고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릴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약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마을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아이를 살릴 약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가나입니다. 놓아주십시오. 끼사 곧다미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10번째 집,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슬픔에 미쳤구나.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끼사 곧다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꽉 안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언덕 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혹시 모릅니다. 끼사고따미는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이 가팔랐습니다. 맨발이라 발이 베었습니다. 아이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끼사고따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오십시오. 단, 그 겨자씨는 반드시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끼사고따미의 눈이 빛났습니다. 겨자씨라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흔한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부처님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직접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끼사고따미는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겨자씨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 좀 주십시오. 단, 이 집에서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겨자씨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0평생 사셨는데 그래도 가시는 날은 오더라고요. 끼사고따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집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집. 우리 집은 3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12살이었는데. 세 번째 집.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집주인 할머니가 잠깐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네 번째 집. 어머니가 저르나타가 가셨어요.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집. 작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갔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아직도 그 얼굴이 눈에 선해요. 여섯 번째 집.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먼저 가셨죠.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끼사고따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을 돌면 돌수록 겨자씨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집, 아들을 잃은 집, 남편을 잃은 집, 어머니를 잃은 집, 아이를 잃은 집,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같았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그 눈. 아직 그 사람 곁에 있는 것 같은 그 눈빛. 끼사고따미는 걷다가 멈췄습니다. 어느 집 앞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끼사고따미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저 자리에. 매일 저녁 저기 앉아서 저를 기다렸어요. 오래전에 갔는데 눈을 감으면 아직도 거기 앉아 있어요. 끼사고따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창백하고
움직이지 않는 얼굴.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이가 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곁을 지나갔습니다. 아마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가 아니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기울었을 때 끼사곶다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숲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로 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겨자씨를 가져왔습니까? 끼사곶다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느 집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떠납니다. 당신의 아이만이 아닙니다. 당신도 나도 저 마을의 모든 사람도. 죽음은 어느 한 집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슬픔입니다. 끼사곶다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그리워해도 됩니다.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집집마다 다니며 만난 사람들, 아버지를 잃은 딸, 아들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잃은 아내, 아이를 잃은 부모,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끼사곶다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들 아파하면서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입니다. 슬픔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없어도 당신 안에는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던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그 사람과 걷던 길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늘을 볼 때 그 사람과 함께 봤던 하늘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그 선물을 품고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끼사곶다미는 그날 이후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를 잃은 그날이 내가 처음으로 진짜 삶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지금 곁에 있어도 외로운 분, 언젠가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 분,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끼사곶다미가 그랬듯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슬픔을 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곁에 계셔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